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냥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또는 사람이 역사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나중에 지고 나서 보니까 사단에게 지고 만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데, 그래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지요. 자, 먼저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딱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딱 그래요. 이 사단의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영, 귀신 영, 이런 것들은 죽이려 달려와요. 우리 인생을 좀먹어요. 멸망시켜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환경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사단도 영입니다. 근데 어떤 영이냐면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딱 따라붙으면 우리의 심령이 악해져요. 악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악령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악해지니까 악인이 되고, 또 이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악독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악으로 독해져요. 악으로 독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악독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악했던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복음 아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양으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은 살아나요. 그리고 이게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냐면 세상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영은 세상 것입니다. 악령입니다. 그리고 이 악령은 항상 우리에게 따라붙을 때 우리의 심령을 악하게 만듭니까? 악해지니까 따라오는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어두움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영들은 눈을 가려놔요. 눈을 가려놓으니까 안 보여요. 무엇이 안 보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다시 말하자면 눈을 가려놔 버려요. 무엇을 가려놓냐면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싹 가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요 좋은 영이십니다. 무당들도요 자기가 귀신이 딱 오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는데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오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가 오냐면 밝아져요.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고 그리고 밝아지고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요. 그런데 이 악령은 어두워지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묶어놓고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영, 근데 이 무당들도 그러더라고요. 이 귀신이 딱 오니까 자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살풀이를 해요. 살풀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몸이 안 아프면, 안 아프게 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그것은 좋은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좋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딱 오면 여러분 100% 좋아집니다. 그리고 100%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100%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이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영 하니까 여기에는 원칙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의 세계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의 세계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영의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교회에 나온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딱 살아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살아나니까 무엇에 반응해요? 살아난다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생명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뭐에 반응하죠? 세상 것에 반응해요. 세상 방법에 능통하고, 이것을 이 영의 사람들은 이제, 저는 이 영의 사람을 보니까 시편 1편이 아주 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편 1편 같은 경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 반응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말이 뭐죠? 이제 반응한다는 말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손을 좀 이렇게 다쳤어요. 다쳐서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피가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여기가 이제 혈관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눌렀어요. 그리고 머리 심장 위로 손을 올리면 이 피는 더 이상 흐르지가 않아요. 멈춰요. 지혈이 되더라고요. 지혈이 되면서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뭐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피는 지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만약에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를 제가 이렇게 딱 자르면 이 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진이 나와요. 진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님이 부르시는데 반응 안 해요? 우리 예수님 부르시니까 반응해요. 또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반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영에 흐르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뭐가 와요? 저도 제일 먼저 이게 손 딱 다쳤을 때 회개부터 했어요. 왜 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 차례대로 회개했습니다. 그냥 막 넘겨짚고 이거 돌려짚고 넘겨짚고 때려잡고 해서 하나님 첫 번째 요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딱 걸려요. 하여튼 거시기에서 제가 그게 하나가 딱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세상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죽은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여자가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샘물이 나를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요.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중에 요즘에는 어떤 드라마가 제일 인기 있나요? 하여튼 그런 드라마 있어요. 이 드라마 중에서도 아주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는요, 우리가 안줘라. 재밌거든요. 근데 재미없는 영화는 어떻게 돼요? 나하고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 그때는 어떻게 돼? 저는 야구 보다가는 그렇게 좋아라. 야구가 재미없어. 한일전 보면서 여러분 조는 분 보셨어요? 안 졸죠. 특히 이번에 올림픽 때 우리나라 그 배구 김연경 자매가 그냥 속공으로 그냥 딱 때릴 때 기분이 짜리리리리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보면서 조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때부터 무엇을 찾는 줄 아세요? 무엇을 찾는다고 그래요?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무엇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찾으셔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통해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독론 얘기하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분은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39세에 이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신앙과 믿음과 영성이 있었냐면 그분이 주장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깨짐에 대해서 얘기해요. 깨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내가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안에 속의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깨져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거룩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살아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그래요. 전에 한번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이 교회에 가서 부교역자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작은 교회, 지하교회.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금요철야만 하면 그 성도들이 다 졸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막 머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도대체 뭘까? 왜 저러지?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낮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무엇인가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흘러요. 흐르는데 안개 같은 것이 이렇게 싹 하더니 강단 위를 이렇게 돌더니 전체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귀신 역사구나. 근데 다들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도 다 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작전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하니까요. 막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니까요. 이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딱 분별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악한 영이 쫙 도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것이 안개가 이렇게 거쳐지더라고요. 작전 기도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이것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데 내가 떠난다.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이 교회 뒤에 저게 뭐예요? 창고가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문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오게 해가지고 이 뒤에 뭐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딱 여는 순간에요. 지금 담임 목사님의 형님이 그 교회를 먼저 담임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목회하다가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교회 밖으로 막 기어서 나가면서 으악 하면 피를 쏟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수원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형수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도련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 목회하십시오. 여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목사님은 그냥 온 거예요.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 창고를 딱 뒤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거기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옷, 돌아가신 목사님의 물건들, 사진들 그냥 다 거기에 물이 흘러내리고 다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 걷어냈는데 흙이 있죠. 흙하고 썩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뭘 보냐면 이렇게 금요철야를 목사님이 인도하신 데 보니까 목사님이 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보니 성도들이 졸질 않아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의 세계라는 건요 분명히 있어요. 악한 영들은요 물론 그 목사님은 천국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악한 것들은요 위의 것을 통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떠나갑니다. 못 이깁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상하게 뭐가 딱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걸 놓고 딱 막혀 있는 느낌을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막혀 있지가 않아요. 아멘.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릴까요? 마태복음 3장 21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영이 임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살아났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살아난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요? 생명의 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난 교회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우리 교회는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요 이제 응답이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영적인 방해꾼들이 달라붙습니다.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딱 건드려 놓으면 사단은요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제가 한번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이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됩니다. 그래서 40일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딱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딱 준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또 운전하다 또 사고가 나고 사모님도 다치고 그런데 그냥 우연의 일,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사단이가 영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 조금만 해보십시오. 그럼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기도로 이겨내면요 그때부터 승리한 사람은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따라와요? 승리의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따라오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면요 제일 먼저 또 따라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할 때요 제가 전에 한번 노예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이게 심장이 막 오그라붙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막 개그 같은 거 하고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오그라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구리에 신천지의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 가서 결국에는
신천지 그 선교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제는 그분이 신천지에서 활동을 해요. 노예에서 난리가 났죠. 전에도 한번 또 그 얘기 해드렸어요. 제가 이 부흥사 단체에 딱 갔다가 하나님 거기 못 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와 없어야 할 자리, 내가 피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메신저가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생명이 흐르고 성령이 흐르는 자리였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가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고통이 올 때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빨리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그래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너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가 여러분이 묶여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딱 묶여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오셔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기도해라 그러시죠. 기도해라. 그때 내가 그 묶인 것을 풀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묶인 것이 풀립니다. 또 하나는요, 소멸하셔야 됩니다. 소멸기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한 번은 제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 집사님 우유 배달을 했어요. 저도 우유 배달을 했고요, 전도사 때. 그런데 이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분은 건국우유, 나는 동서우유. 동서우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죠? 그때 당시에는 서울우유, 연세우유, 건국우유, 그 다음에 동서우유. 나는 이름도 없는 동서우유. 근데 이분을 딱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신학생이에요. 전도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남편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 하루에 술을 7병을 안 먹으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니까 한 7년 정도 됐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그냥 사정 가리지 않고 밤에 가서 10시부터 1시까지 21일 동안 계속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전도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남편이 술맛이 없대요. 술맛이 없고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피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뭘 봤냐면 이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그 달마대사 있잖아요. 배 이렇게 나오고 호리병 들고 그걸 보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때렸어요. 그냥 계속. 근데 그게 병이 깨지더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라져 버리더라고. 근데 이건 영적으로 승리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는 부인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따라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이 남편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너무 교회가 재밌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위의 것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을 죽입니다.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천국에 흘러야 되는데 이 근심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옥이 이루어지면서 어두워지면서 복잡하고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뵈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좀 믿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존다는 건요, 이 마음이 평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하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우린 죽습니다. 3절에. 너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요. 이제는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우리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가는 데는요, 죽음과 사망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뭘까요? 자, 이제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6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딱 입는 순간에 이 어두움의 옷이 쫙 떠나가 버려요. 전에 전도사님 한 분이신데 이분이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두워요. 근데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회한 지도 한 7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합니까? 그죠? 그래서 막 가서 새벽에 가서, 그때는 아마 신장로님 그때 계실 때 새벽에 막 안수 매일 해줬죠. 근데 기도할 때 이 전도사님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어두움이 같이 툭 하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가 떨어질 때 그때는 장의자, 나무의자니까 모서리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면 제가 쓰러지길래 다시 세워서 또 다시 기도하니까 또 쓰러져요. 새벽에 한 3차례, 4차례. 그리고 나서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분요, 당뇨병이 싹 빠져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장현에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미웠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도 안 밉더래. 아우,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상이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목사님에게 양복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에게 양복을 딱 해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제가 좋은 건 못하고 목사님 한번 구리 여기 현대백화점 나오실래요? 해놓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목사님 주례를 서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양복을 지금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다 맞춰드릴게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이뻐하죠. 이쁘더래요, 목사님.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 그 옷을 딱 입고 설 때마다 빛이 나더래. 막 자기 눈에는 막 그 옷만 보이는 거야. 목사님 옷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저 옷. 그리고 목사님 무릎 꿇고 딱 옷 구겨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 한 벌 더 해주세요. 목사님 이제 나 그지에 그지 그러더라고. 아니요, 영적인 부자가 되셨어. 영적인 부자가 되셨어. 근데 제일 먼저 영적인 것이 떠나가니까 사랑이 몰려오는 거. 아멘. 뭐 더 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은데 말씀을. 자, 이제 여기 보니까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벗어버리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는 순간에 어둠의 옷은, 세상의 옷은 이제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뭘 벗어버리래요? 8절에 곧 분노를 벗어버리랍니다. 분노를 벗어버리래. 그리고 노여움을 벗어버리래요. 미움을 벗어버리랍니다. 그리고 악한 뜻도 벗어버리랍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도 벗어버리래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걸 벗어버리래요. 근데 어떻게 벗어집니까? 여러분 솔직히 남 얘기하는데 남 안 된 얘기하면 더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성령이 딱 임하고 내가 위의 것을 내가 거듭 다시 살아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차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거짓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나니까 이제 성령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장에도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나서는 환상 중에 이제 이쪽에 있는 섬에 멜리데 이쪽에 있는 빌립보 성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쪽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울이 영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살아나니까 이제는 살아나니까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해서 주님이 여기 안 돼. 이거 네가 할 거 아니야. 이거 네가 하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저도 교회를 이제 그 진접에 그 한 150평 되는데 거기에 그때 한번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앞에 나무가 쫙 있고 꽃나무가 있고 야, 진짜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갔으면 우리 임도환 권사님 못 만났어요. 유선철 집사님 못 만났어요. 조태훈 집사님 못 만났어요. 왜?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미 그때가 5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5, 6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이미 여기에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 반응하는 거지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왜 자꾸 가지 말라고만 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여기 밑에 양지리 쪽에 또 거기에 이 창고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 같이 가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막 계약금도 거시고 막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도 왜 하나님 나 일찍만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막히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반응하지 않아요.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새 사람이 되고, 살아난 사람. 살아나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은 어떻게 됐냐? 12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또 1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왕에 찔릴 때 제대로 찔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아멘. 여기 불만은 왜 있을까요? 왜 불만이 생길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 용납해 주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남편 용서해 주십시오. 사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새 사람이니까. 아멘.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래. 아멘. 근데 여기 1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다가 사랑을 좀 더해주래. 이게 천국의 영에 흐르는 사람의 특징. 천국의 영에 흐르는 사람은요, 사랑을 더해줘.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랑에 매는 줄로 딱 매놓으니까 1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부터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고 잘못되고 죽을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불안이 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초조해져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딱 주장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평강이 딱 오니까 그때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15절 끝부분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까지 갑시다. 16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철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농심가마트에 딱 운전하고 가는데요. 우리 막내와 같이 타고 가는데 식사를 하고 딱 나왔대요. 나는 다른 데 있었고. 근데 차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 트럭에 가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와서 자기가 톡톡 이런 거예요. 차가 요만큼 움직였는데. 그리고서 갑자기 다리를 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모님 전화해서 딱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사기꾼의 영이 흘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험회사 전화하고 경찰서에 바로 연락하고 CCTV 일단 여기 있는 거, 이 도로에 있는 거 다 찍어 다 해라. 근데 요만큼 움직였다고요. 그날부터요, 잠이 안 와.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한 달에 1억씩 번대. 야, 그 순간에요, 제가 자다가도 깨어나더라고. 열딱지가 나서.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야, 진짜 막 열이란 열은 다 나는데,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거 제대로 걸렸구나. 그래서 경찰 아는 친구들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가다가 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속은 후련하더라고. 가다가 하나님 벼락 맞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넌 살아났잖아. 어떻게 해야 되니?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축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환경 감사하십시오. 왜요? 머리 안 부러졌잖아.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자꾸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것이 딱 올 때는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노가 막 8절에 보니까 막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막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천국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 믿으시기 이번 한 주간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떨궈버릴 거 있으면 다 떨궈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니 주님 바라보고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